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제목을 한번 따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금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이 소금이 그 심장마비를 예방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에고 마라도나가 죽었어요. 펠레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축구 전설이라고 일컬었던 디에고 마라도나. 그가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 국가로다가 세우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마라도나입니다. 이 마라도나가 60살에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네. 만약에 마라도나가 이 소금이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60살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심장마비 예방에 중요하고, 그리고 피의 방부제로 쓰입니다. 피가 썩는 것을 막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피 속에는 혈전이 있고 어혈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진동들이 오게 되는데, 이 피를 맑게 하고 피가 썩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소와 금처럼 귀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 제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소가 있잖아요. 그 시골에 소가 있는 집은 부자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은 그 소가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리고 마차를 끌고, 오늘날 보면 자동차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소가. 그래서 소가 한 마리 있는 집안은 살만한 집안입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집에 방지라든가 뭐 귀걸이라든가 금붙이가 있으면은 그 사람도 부자지요. 금덩이가 집안에 있다면 부자지요. 그래서 소금을 마치 소와 금처럼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금은 돈이다. 요즘에 황금 만등주의에서 뭐니뭐래도 money다 그래가지고 돈을 귀한 것을 여기죠. 돈. 근데 바로 소금이 돈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돈이다. 영어로 소금을 salt 그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 사람들을 셀러리맨 그래요. 셀러리맨. 그때 셀러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고대 로마에서 금료를 주는데 소금을 사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을 셀러리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 사람들 셀러리맨, 월급쟁이, 봉급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셀러리라는 말이 바로 소금을 사기 위해서 지급된 돈, 한 달에 한 번씩 금료로 주는 돈, 로마 병사들한테 주는 돈을 셀러리 그랬어요. 셀러리. 이렇게 소금이 귀한데, 소금은 좋은 소금을 먹어야 돼요. 왜? 천일염이라는 소금이 있는데, 이 천일염은 태양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꽃소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염인데 꽃소금. 이것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가지고, 풀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고아서 만드는 소금을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제염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를 투석을 해서 바닷물을 농축해서 만드는 것을 정제염 그래요. 구운 소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소금을 구운 것을 구운 소금 그래요. 그리고 죽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800도가 넘는 곳에서 구워낸 소금을
죽여옴 그럽니다. 소금이 귀하고 소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맛을 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맛을 냅니다. 맛을 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아무 쓸데가 없다는.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은 무슨 이미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어찌 맛을 내겠느냐. 닭의 알 있지요. 닭의 알의 흰자위를 어찌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소금이 없이 어찌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설렁탕 먹을 때에 설렁탕 속에다가 소금을 넣어야지 설렁탕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달걀 삶아가지고 그거 먹을 때 어디다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달걀만 한번 먹어봐요. 그 흰자에나 노른자에 먹어봐요. 뻑뻑해서 안 들어갑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찌 먹겠는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30장 24절에 보니까 밭을 가는 소나 어린 나귀도 소금을 먹인 모기를 먹였지니라. 소금을 먹인 모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소나 나귀라든가 짐승도 소금 먹인 모기를 먹는데 사람도 소금이 없는 싱거운 거 이런 것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상 위에 반드시 올라가는 반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인들의 밥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반찬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란 말이에요. 김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고요. 김치만 있으면은요, 그냥 뭐 밥 잘 먹은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배추김치, 쪽파김치, 뭐 동치미, 이런 그 김치가 우리 밥상에 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추김치가 어디에 좋을까요? 배추김치를 먹으면 객담을 축출한다 그랬어요. 객담. 이게 뭡니까? 이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그 뱉어내고 늘 목에서 골골골골골 소리 나는 사람들 있죠. 이 객담을 뿜어내는데 배추김치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묵은지 있죠. 묵은지.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그 장독에다 집어넣고서는 3년 5년씩만 묵힌단 말이에요. 앞으로 영도 힐링 기도도 여기 막 산에다가 묵은지 묻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굴 만들어 놓고 묵은지 묻어놓아서 3년 5년씩 묵었다 오는데 그 묵은지가 어디에 좋냐? 위장병에 좋더라고요. 위장병.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을 예방하는데 이 묵은지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이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묵은지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근육이 튼튼해져 가지고 무게력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김치국 먹을 때는 막 휘어 빠질 정도다가 막 그 신 그 김치 국물 있죠. 쉬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크고 이걸 어떻게 먹어? 아주 쉬어 빠진 그 김치 국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나서 좋다는 거예요. 그게 손톱. 이 손톱이 막 갈라지고 막 손톱이 비어있는 사람들 있죠. 이 손톱에 그 인대에 그리고 연골 있죠. 무릎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무릎 수술해야지. 그러지 말고 쉬어 비틀어진 김치국물 갖다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골이 튼튼해요. 무릎에 관절염이 없어져요. 연골이 튼튼해요.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여러분, 혈관이 이게 튼튼해서 피가 팍팍팍팍, 온몸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각종 병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 쉬어가지고 그냥 비틀어진 그 김치 국물, 그거 절대 내버리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절대 내버려, 그거를 드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게 되면은 손톱이나 인대나 그리고 연골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튼튼하게 되고, 특히 뭐냐, 만성 피곤증이 없어진다. 우리 뭐 바카스라든가 무슨 뭐 비타 500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쉬어서 아주 뭉개고 쉬어 비틀어진 그 김치 국물, 그거를 먹으면 피곤함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앉으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김치 국물을 먹어야 돼요. 김치 국물을. 그걸 먹으면요, 피곤함이 따라간다. 피곤함이. 여러분, 동치미 있죠. 이 동치미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동치미 국물을 먹게 되면은 2층, 3층을 올라가면은 벌써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는 천식 환자들 있죠. 이 천식 환자라든가 혹은 정맥류, 그리고 치질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 다음에 보식할 때에 뭐 먹어요? 동치미 국물. 그 한 숟갈 더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지요? 참, 인간이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요. 3시간 굶었다가도 그 동치미 국물 한 숟갈 먹고 신죽 한 숟갈 먹었는데 벌써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나서 보식할 때는 반드시 동치미 국물을 먹어요. 동치미 국물. 우리가 힘을 주니까. 그 여러분, 쪽파 있죠. 쪽파김치. 이 쪽파김치가 그렇게 좋은 걸 내가 이번에 알았네, 이거. 쪽파김치가 어디 좋냐면 간에 좋은 거예요.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간경화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 간에 지방간 같은데, 이 쪽파김치를 먹게 되면 모든 간에 있는 지방은 다 떠나가고, 특히 이 피에 있는 그 병 있죠. 백혈병이라든가 혈우병 같은 이게 피에 있는 병들, 이거 다 고침받는다. 그리고 중풍병, 중풍. 이야, 여러분, 이 쪽파김치가 얼마나 좋은지. 또 요즘에 사람들이 당뇨병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하죠. 그죠? 여러분, 당뇨가 있으면요, 그게 합병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이, 또 손, 발이 썩고, 이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잖아요. 근데 당뇨병에 뭐가 되냐? 쪽파김치가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쪽파김치를 먹으면 당뇨병이 떠나간단 말이야. 당뇨병이. 중풍이 떠나가고, 오지라는, 뇌경색이 오지 않는다면, 뇌경색이. 왜? 피가 맑아지니까. 팍팍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배추김치라든가, 혹은 묵은지라든가, 또는 뭐 동치미라든가, 무슨 뭐, 쪽파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거 만들려면. 배추 있어야죠. 무 있어야죠. 파 있어야죠. 고춧가루 있어야죠. 근데 반드시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 김치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그런데 소금을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적당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음식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손에서는 막 음식 맛이 나오는 봐.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적당량의 소금을 넣을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맛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소금의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된다. 여러분, 설렁탕 속에 들어간 소금이 나는 안 녹을 거야. 나는 절대 안 녹을 거야. 이러면서 버티면은 설렁탕 국물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않는단 말이에요. 응? 이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야. 녹아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말하기를 불로 소금 치듯함을 하리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너희 속에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그게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뛰는 모습인데 후라이팬에다가 밑에 불을 떼고서는 소금을 한 방울 올려놔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탁탁탁탁 튄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소금 튀듯이 튀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종말적인 심판 때에 받는 형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종말적 심판으로, 여러분 종말은 주님이 나한테 오셔도 종말이지만 내가 죽어서 하도록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때 심판으로서의 고통이 오는데 불로서 소금 치듯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큰 프라이팬에다가 밑에서 불을 떼고 여러분을 한번 올려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뜨거워서 뛰는 거죠. 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것이 1시간,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짧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것은요 1시간, 2시간, 한 달 이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오늘날 정신 차려라.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정에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될 때 그 단체가 행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 집안이 있으면 이 집은 매일 싸워요. 여기 또 한 집이 있으면 이 집은 매일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집의 가장이 그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장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지금 하루 저녁 와서 자면서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시오, 오시오. 같이 하루 저녁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여기 한 번 더 지냅시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싸우는 집의 가장이 그 집에를 가가지고 하루 저녁을 같이 자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 가장이 그럽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시장에 갔다 오다가 바지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이 바지가 보니까 이게 너무 기네요. 이거 한 치만 좀 줄여주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네,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로 말하면, 아멘. 네, 알았습니다. 즉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셋이요. 큰아이도, 둘째도, 막내도, 네, 아빠,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잤죠.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바지를 입으려고 이 아버지가 바지를 꺼내서 입어보려고 하니까, 바지가 반바지가 돼 있는 거예요.
반바지가. 그래서 이제 아니 여보 이거 지금 바지가 반바지 됐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부인이 깔깔대고 막 웃는 거야. 그게 왜 반발이 됐냐 하면은 저녁 먹으면서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를 온 가족이 네 아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솔선수범을 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한치를 줄여놓고 큰딸이 한치를 줄이고 둘째 딸이 한치를 줄이고 막내가 한치를 줄였더니 긴 바지가 반바지가 된 거예요. 그걸 놓고서 온 가족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내니까 그 집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행복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집안의 가정이 아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로 가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일부러 긴 바지를 사갖고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집도 부인과 딸이 셋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시장 갔다 오다가 바지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이 바지가 너무 길으니까 한치만 줄여주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하고 세 명의 딸이 네 알았습니다. 아주 대답은 꿀떡까지 잘했어요. 근데 하면 잤지요. 이튿날 아침에 바지를 입으려니까 그 바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불러가지고 여보 당신은 남편 말을 지금 듣고서 귓가루만 흘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남편 말 그게 안 들어? 막 큰 심어서 막 화가 막 나오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또 큰딸을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분명히 어저께 아빠 거 그 바지 반치 줄여놓으라 그랬지? 한치 줄여놓으라 그랬지? 너 도대체 엄마 말은 모르고 듣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듣고 그냥 아이고 저것들이 이러니까 또 얘가 또 둘째 부르고 셋째 부르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소리치고 막 화내고 그럼 시끄러운 집안이 됐다. 왜 이 집안은 싸우는가? 왜 이 집안은 이렇게 행복한가? 봤더니 한쪽 집안은 자꾸 미루는 거야. 내가 안 하고 너한테. 근데 한쪽 집안을 보니까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할렐루야.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인데 녹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맛을 잃은 소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 헌신을 해, 봉사를 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정성을 다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소금이 녹아지는 그러면서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진짜 소금이다. 아멘. 맛을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그래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냉장고가
집에 한 대, 두 대 다 있지요.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럼 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소금을 쳐놓잖아. 생선에다가 소금을 쳐놓으면 생선이 썩질 않잖아요. 그렇죠? 굴비 같은 거 굴비 같은 거 소금을 쳐놓으면 썩질 않잖아. 어느 구두쇠 집안이 있어. 그 굴비를 한 마리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도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있다가 막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가 저거 굴비 2번 쳐다봤어. 2번 쳐다봤어요. 굴비를 2번 쳐다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가, 야, 이까사 조용해. 오늘 오빠 생일이야. 오빠 생일이니까 그 소금 묻은 거 굴비 2번 쳐다봐도 되는 거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생선을 소금을 뿌려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장고. 그래서 냉동실도,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우리 영동 시리얼 기도서 감 딴 거 있죠? 그거 냉동실에 와, 두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 전날 저녁에 내놓고 아침에 말랑말랑하게 녹아있어. 아, 얼마나 맛있는지. 저 오늘 아침 올 때 또 감 하나 또 먹고 왔어요. 아, 너무 감사.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소제물.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곡식으로 만든 그런 제물인데 거기다가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에스겔서 43장 24절에 제사장이 소금을 친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게 번제는 뭐냐면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염소나 양이나 소나 그걸 드릴 때는 소금을 친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물 곡식가루 가지고 또 제물 만들 때도 소금을 치라. 이렇게 음식을 썩지 않게끔 부패를 방지하게 쓰는 것이 소금이라. 그리고 나라와 백성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라 그랬어요. 사사기 9장 45절. 사사기 9장 45절에서 아비멜렉이 가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성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따라합니다. 소금을 뿌립니다. 그 나라가 썩지 않게, 백성들의 생각과 생활이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오줌 싸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오줌 싸면 그거 쓰고서 이웃집에 가죠. 그 이웃집 사이에 뭐 뿌립니까? 소금 뿌렸잖아. 오늘 이 사람 중에 오줌 쌌던 사람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소금을 집어가지고 뿌린다고, 소금으로. 임자식 다시는 오줌 싸지 마라. 그렇게 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때 아빠한테 혹 오줌 싸고도 그거 안 하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소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약속을 변치 않을 때 소금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약속을 변치 않을 때 소금 언약이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에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약속한 거를 번복하는 거를 식은 죽 먹는 것 같이. 그쵸? 사람 생각이 막 조속으로 바뀌어, 조속으로.
작심 3일이 아니죠. 작심 3시간, 작심 3분, 작심 3초, 막 1초, 2초 사이에 막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약속한 것도 까마득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지 않아도 그냥 번복해버려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 이익이 안 된다 해버리면 그냥 바꿔버려요. 요즘에 그렇게 냉정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을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한 목사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0여 년 전에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치 않으셔.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항상 그 이런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위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하루에 6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금을 드리면서 나는 감사금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 그 마지막 기도는 항상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를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처음과 끝에서 하고 있는. 이 감사는 뭐냐면 과거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만 평 크션 타월 달라고 28년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0만 평이 아니라 70만 평의 숲속에 우리를 들게 하시고, 아니 70만 평이 아니라 또 17만 평이 또 있어. 그게 87만 평.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더 나가서 100만 평, 1000만 평의 이 어마어마한 숲속에 우리를 들게 하시고, 이 영동 힐링 기도원이 바로 70만 평 숲속에 그 100만 평에 그곳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열쇠, 천국 열쇠.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을 만 그런 엄청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사용하고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근데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될 때 거기를 탈취해 나오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 응?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변치 말고 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은 그 약속을 변치 말아야지. 그렇죠? 변치 말아야지.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남색을 하고 온갖 죄가 관영했던 그곳을 탈출해 나오면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옛생활에 대한 그 등 따숩고 배부르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너, 당진난 것, 분리, 이단, 술취한, 방탕한,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옛생활들이 아직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니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롯의 아내와 같이 미련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하고 약속, 하나님 한 말씀은
변치 말고 지켜낸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금 기둥.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곳에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에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입고 타는 것 같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천국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약속을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변치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게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움직여야 되고요. 응? 이 머리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이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이 움직여가야 되고 내 생활이 움직여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오셔가지고 저주와 죄값을 치르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서 영원토록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된 사람인데 나의 조그만 안일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스랍들 세라핌스가 그 뜻이 불타는 자들인데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성령의 불 의지해서 열심히 생명 살리고 영혼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로 파송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이제 이 생명 다 하면 우리도 스랍들 같이 세라핌스 같이 불타는 자 같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이 빨간 조끼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빨간 조끼만 입으면요, 힘이 있어서 막 시간 간 줄 몰라. 우리가 서울에서 13년간을 매주 월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8시간, 9시간 집회를 할 때에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한다는 건 되겠어요, 그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3년 동안 하면서 한국에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13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만 평, 10만 평 크정타운을 외치는데 그게 아니라 70만 평 숲속에 들어가 87만 평, 100만 평의 숲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누리고 지배하고 한번 다스려 봐라. 여기 지금 과실수가 50그루가 넘어요, 지금. 감나무가 20그루가 넘어요. 배나무, 사과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현재 있는 것만도 50그루 넘고, 여기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새 에덴 동산이라고 내가 이름 짓고 싶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비송강이 흘러. 여기에 금강이 흘러. 금강이 흐르면서 비송강이 풍부하게 흘러. 풍부하게. 기운강 넘치게 흘러. 넘치게. 시대강 빠르게 흘러. 빠르게. 유벌의 달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달달하겠죠. 이 70만 평 숲속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마치 여자의 자궁같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만이산 있죠? 저 만이산을 우리는 시내산으로 이름을 바꿔서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바다고 내려와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동문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앞에서. 그리고 시작 공터 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성막의 7개 기구에 3가지씩 30년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저 만이산, 저 시내산 거기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가봤죠. 능력봉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암절벽에 그리고 거기에 그 골짜기에 다스기가 살고 가자가 살고 청경지역에 거기에 소나무가 바위를 뚫고 자라가지고 그 소나무의 능력을 보여준 그 능력봉에 거기 300명, 500명이 앉은 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응? 거기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연 그대로 그 소나무 밑에서 피튼 지도와 산소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에 그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하고 정신질환자들, 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센터란 말이에요. 치유센터. 앞으로 복지를 통해서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들.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인과 아동을 구원시키는 노아의 방주. 젊은 사람들과 노인과 아동이 삼각권이 돼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제가 대전대학교에 폴리암이라는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명복지재단에서 그 노아, 조선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조선가정 출신이에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 내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4살 때 밀려가지고 사랑방에 가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산 것이 내가 장가 가정까지 나는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35살까지 내가 할머니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응? 할머니 전 만지면서 할머니 끌어안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혼을 하고 자식들 버리고 미혼모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자 손녀가 키우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도우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대전대학교에 홀리암이라는 중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변치 말아야 돼요. 우리도 변치 말아야 돼요. 뭐 조금 뭐 좀 일이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생활 가운데 조금만 문제가 오고 병이 오면은 벌써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 변치 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려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믿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절대 편치 않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갈 거야. 절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은혜를 안 주실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이 변치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편에 설 거야. 하나님의 편에. 이러한 결심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라 그랬어요.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라.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어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 향이 뭘까요? 향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오늘 목요일날 기도하러 지금 영동 힐링기도로 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요 벌써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나오죠. 울며 불며 지나간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전부 털어놓고 성령이 임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그때 내 기도 제목을 아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향을 만들 때는 소금을 넣어서 성결케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질병을 물으실 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질병을 물으실 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서울 지역이 500명이 넘어섰네요. 538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많으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의 최고의 백신, 바이러스를 향한 최고의 백신이 뭘까요? 장기씨, 뭐예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백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고.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바이러스는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어?
이 바이러스는요, 이 겉이, 외부는 지방이야, 지방. 이 겉은 지방. 이 내막은 뭔 단백질이야. 근데 이것이 0.9%의 소금물에만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가지고 바이러스는 죽는다는 거야. 지렁이 있죠, 지렁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소금물에 집어넣게 되면요, 지렁이가 쏙 빠져가지고 다 녹아버려. 여러분, 배추를 살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입에도 안 들어가는 배추를, 그거를 흐물흐물하게 만들려면 뭘 하면 돼요? 어? 소금을 치면 되는 거예요. 배추가 죽어. 배추가 죽어. 여러분, 요즘에 양치질 할 때 치약을 해요? 소금으로 합니까? 옛날에는 전부 소금으로 양치질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치약이 어디 있어? 칫솔이 어디 있어? 손가락에다가 소금 묻혀가지고 그걸로 했죠? 어? 잠시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잇몸 질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잇몸 질환. 이 스트레스가 오고, 막에 그냥 막 사람 막에 스트레스만 오니까 지치니까요. 제가 잇몸이 이게 남을지 못해요. 자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뭐 가글가글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보죠. 치약도 무슨 뭐 충치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참 몇 가지 사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소금으로 내가 양치질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소금으로 양치질을 한 데가 몇 년 되는데요. 내가 치과를 가면 놀래. 아니, 옛날에는 장 목사님은 염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못 오십니까? 염증이 안 생기고 이빨에 고장이 안 나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치과에. 네? 그리고 양치질 한 다음에 그 칫솔을 어디다 담거나? 네? 이걸 요즘 어디다 담그러죠? 소금물에다 담궈 놓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병균 없어지라고. 그쵸? 그 귀찮게 못 들어 소금에다 담궈놔요. 소독하는 거야, 소독하는 거 지금. 응?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잖아요.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소금물을 이렇게 병에다 타가지고 소금을 천일염을 타가지고 그걸 녹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눈을 닦아요. 소금물로 눈을 닦습니다. 그리고 코하고 입 주변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에다가 양치한 다음에 소금물하고 아르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 그럼 얼마나 개운하지 몰라. 얼마나 개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어할 때에 이 소금을 가지고 코, 입 주변을 닦고 손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가글도 하고 이러면은 예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 독소를 제거할 때, 독성을 뽑아낼 때 이때 소금이 필요합니다. 독소.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우나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가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곳. 어디냐? 소금 사우나탕. 소금 사우나탕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소금을 이만큼 이제 항에다 있는데 그 소금을 가지고 온몸 다 발라요. 얼굴부터 저 발끝까지 전부 소금을 발라. 소금 바르고 거기 한 3분, 5분 있으면요. 이 땅구멍을 통해 가지고 모든 몸에 독소가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고 특히 쓴 뿌리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이 속에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뽑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왜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 제일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말 때문에. 무슨 말? 이 타는 말? 타는 말? 그게 아니라 어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냐. 혀로 속임 베푸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야. 열린 무덤. 이 목구멍이. 여기가 문제야. 제일 큰 문제가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소금같이 고르게 하라. 기가 막혀 여러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같이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은 뭘 말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 좀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사단은 악한 자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지금 배워라. 툭툭 던지는 말에 사람이 죽어가요. 나는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요 그 돌을 개구리가 맞으면 그 개구리는 죽는 거야.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이 상대방을 죽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좀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 힘이 있어 사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웬일이야 목사님. 얼굴이 니리끼리 한 게 큰 없어질 것 같아 목사님. 그러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연놈이다. 너 욕을 하고 싶더라고. 욕을 하고 싶어. 왜냐면 그건 상대방을 의료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내리끼리 하고 지금 막 비시비시라고 쓸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온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내가 비시비시라고 내리끼리하게 바뀌어가려고 이렇게 온 동원해가지고 노력을 해요. 내 몸이. 그냥 진짜 내리끼리하고 비시비시하고 쓸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치고 힘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그냥 막 모세같이 그냥 예수님 벼서 내려같이 얼굴이 확 해같이 빛나고 막 다같이 빛나는데 아니 목사님 뭐 드셨어요? 야, 막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딱 하면요 힘이 나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꿀송이. 여기 꿀방에서 꿀 지금 한번 줬죠? 꿀송이 같다. 마음에 달고 그리고 뼈에 양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딱 합니다.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음의 깊은 상처는 결국 말 때문에 생기더라. 물론 자기의 충격적인 사건이든가 여러 가지 문제 세상 살다 보면 우여곡절 바람만 별일이 다 있지만은 결정적인 게 마음의 깊은 상처는 말에서 와요. 말에서. 상대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면 살아나는데 그 참 죽어요. 여러분. 동물도 우리 봉숭아도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요 그냥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꽃도 보세요. 이 꽃도 이쁘다 죽지도 않아. 어떻게 된 게 이거. 10월 30일 행사했는데 아직까지 좀 생생하게 펴있네 보니까.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마찬가지. 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요 거기는 활기를 띠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비난하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곳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죽음의 여기 와 있어요. 거기는. 오늘 제가 소금의 역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맛을 낸다. 맛을 낸다. 부패를 방지한다. 깨끗하게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맛을 내야 되겠습니다.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이 앞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어떤 질병인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남은 인생 보람있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돼서 이제 온천으로 파송시켜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동 힐링 기도원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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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장사기도는 시간에 충만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버지 기도문까지 세 가지 충만해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리고 기억을 받으시오며 원주와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 기도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함께 여주시고 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를 해드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휘합니다. 성령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께서 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 성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과 하나님 아버지여, 알고 날마다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고 하나님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날마다 승리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들며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얻게 하는 싸움에 주여 승리하는 미시 하나님께서 너희는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생각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영생 모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모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신 마음을 부어주시고 풀어내시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버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저면을 하얗게 감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아버지 가게 스스로 떨어지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내고 죄를 나서는 주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신고합니다. 여호와여
주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둠이 따라가고 어둠이 따라가고 날마다 빛을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 세상에 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향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방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자가 하는 자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소금역하러 소금의 아버지 예수여, 하는 동안한 소금역하는 원합니다. 하는 동안한 빛과 소금역하는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아버지 주여, 이곳에 모든 아버지를 해결되고 모든 실명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아버지 기획들이 발걸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보내주시고 물질들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쭈어서 나라의 힘을 사오니 우리 주여와 계속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물과 권세를 주셔서 날마다 충만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 주시는 법을 받아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영동 힐링 기도원 의회와 대전 힐링 교회 신명목회도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노예 방주 예수 중부 기도단 치유 선교 두서스판 힐링 홀리아미 그리고 한국 기도치유사 협회 기도치유 학회 PHM 도마기도 동지 기타 각 단체와 오늘 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개인생활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